사실 제가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 특강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제가 좀 상담을 좀 받은 게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주위에서 왜 11조를 꼭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11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주위 분들로부터 도전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번 주는 이것만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약속들 제가 다 취소하고 3일 동안 이 PPT를 만들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바른 이해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함께 우리 차근차근히 배워나가면 좋겠고요. 이미 사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11주 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부는 벌써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틀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바르게 성장할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것은 자신들의 또 일주일간 죄를 회개하면서 좀 믿음 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11조의 기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1조가 제일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누가 11조를 드렸는 줄 아십니까? 역시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계속 통독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다 대답을 하시네요. 최초 기록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북부와 가나안 남부에 연합된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가나안 북부 왕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 가나안 북부의 왕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롯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구해 오면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탈취물을 취해 오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이게 드린 내용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기록이고요. 또 한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기도에서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언약을 드리면서 했던 그 기도문에 이 11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최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11조는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려진 헌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 시대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11조는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11조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에 대해서 순수익의 11조입니까? 아니면 전체 수입의 11조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의 1조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1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11조가 있었고 두 번째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또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1년의 총 수입에서 또 곡식을 거두는 그 해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11조가 바로 첫 번째 11조였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드렸습니다. 한 해 총 수입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1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11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11조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안에 두 번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안에 두 번째를 보통 세 번째 11조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1조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거나 어떤 과실을 맺거나 나무 열매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리고 야채, 채소라든지 곡식이든지 간에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 나무 열매들을 토탈해서 다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축이었습니다. 가축도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또 새끼를 또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축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도 10마리당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골랐냐면 만약에 10마리 중에 1마리를 고르게 되면 봐서 병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양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에서 나오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번째 양은 무조건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내가 이 곡식을 내는 게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이것을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때 만일의 경우에 이 사람이 조금 적게 책정해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돈으로 낼 때는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우리가 그런 부정직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을 아예 다 차단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1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월마다 드리고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 11조라든지 아니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수입이 주마다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몇 달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11조였습니다. 자, 이 첫 번째 11조의 용도입니다.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됐습니다. 바로 생계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종교적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종교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할 수 있도록 생계를 너희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11조 해마다 드리는 모든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몫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의무에 절대 제약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첫 번째 11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는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받은 레위인들, 지금 백성들이 11조를 냈잖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은, 헌금을 받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대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11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또 하나의 11조, 두 번째 11조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뭔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11조를 냈을 때 그 11조는 보통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11조는 신기하게 11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11조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게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11조랑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11조는 손대면 안 돼요. 그건 철저하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만큼은 레위인들과 드리는 사람이 함께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용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11조였고 잔치를 벌이면서 축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번째 11조를 축제 11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가 해마다 매년마다 꼭 드리는 11조가 있었고 또 하나의 11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1조는 축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11조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에 대해서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이 11조는 자, 이미 우리가 10분의 1을 냈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10의 9가 남았습니다. 그 10의 9에서 11조를 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9에서 다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11조와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된 곳에서만 드려졌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바쳐야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성소, 뭐 실로라든지 어떤 뭐 세김이라든지 어떤 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을 옮겨가지만 그 성전에 반드시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된 그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수도에 그 성막이 세워져 있고 성전이 세워져 있다면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되게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짐승을 데리고 오거나 곡식을 가져오게 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내가 드릴 만큼의 그 양을 돈으로 환산해 와서 성전 근처에서 똑같이 그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양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돈으로 바친 게 아니라 사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을 예수님이 둘러엎었던 이유가 뭡니까? 매매하는 자들 때문이었어요. 왜 매매했겠다고요?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한데 염소가 필요한데 먼 데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와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된 거였습니다.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데 원래 양 한 마리 100만 원인다면 성전에 왔더니 갑자기 200만 원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러엎으신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득을 취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된 게 바로 이런 구약의 배경이 있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1조는 언제 드렸냐? 자, 첫 번째 11조는 해마다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11조는
역시 해마다 드리는데 1년차, 2년차 드렸고 4년차, 5년차에 드렸습니다. 그럼 언제가 빠졌어요? 3년차하고 6년차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11조의 또 하나의 11조가 됩니다. 자, 3년과 6년째 드리는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마다 드리는 11조랑 똑같았어요. 첫 번째 11조는 그냥 구애 없이 무조건 드렸는데 두 번째 11조는 성격에 따라서 좀 나눕니다. 1, 2년차 성격이 있었고 4, 5년 성격이 있었고 3년차, 6년차 성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부터 오게 되면 자, 여기 어떻게 나오죠? 매 3년 끝에, 그리고 신명기 26장 12절에도 셋째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 안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 11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 했다?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11조가 있었어요. 3년차, 6년차 드렸던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11조는 중앙 성소까지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살고 있는 가난한 레위인들에게 이것이 쓰여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정된 그 장소에 갖다 바쳐야 됐고, 두 번째 11조에서도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는 하나님이 지정된 곳에 갖다 바쳐야 됐는데 두 번째 11조 중에 3년차, 6년차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저장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셨죠? 예. 그래서 이 다시 두 번째 11조는 3년차, 6년차 11조는 선교와 구제 차원에서 이것이 사용지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3년차, 6년차에 드리는 11조는 반드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나 바쳤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 다시 두 번째 11조를 사람은 나누어서 세 번째 11조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대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조는 대상이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조도 레위인들이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고 노비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레위인 당연히 들어가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조건 해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계와 직무를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렸던 이 감사 축제 11조는 바로 이렇게 이제 목적에서 즐거움으로 드렸던 11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해서 또는 넓게는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계를 보더라도 항상 매년 그리고 안식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2년차, 4, 5년차, 3년차, 6년차 이렇게 11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를 어디다가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필요한 곳에 11조를 할까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정된 곳을 통해서 이 11조가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질이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집례하는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무용론, 왜 11조를 꼭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꼈던 제자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내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심지어 어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11조는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장문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고, 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이 부분을 놓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되게 비판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유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1조에 대한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폐지된 것처럼 구약의 모든 법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 신약 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다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11조를 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정말 초대교회가 헌금을 11조를 드리지 않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새한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도 11조를 해라 라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신앙적인 수준이 올라왔고, 그리고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하나하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조가 율법에 속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초 11조를 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람. 그리고 또 11조를 언급한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다.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린 겁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드린 겁니까? 율법이 드리기 전에 11조를 언급했고 11조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11조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성문화시키고 율법적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이미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11조는 강요,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안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제가 그것은 다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을 폐하러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절대 패하지 못한다. 이 성경은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구약만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율법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불완전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구약이 다시 재해석됐고 바르게 해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약은 완성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폐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성경은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은 구원관이 우리랑 달랐고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다 한마디 한마디 한 계명 한 계명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은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나를 위한 밑거름이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림자만 믿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이 그림자의 한계성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율법을 다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잘못된 사상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폐하실 것 같았으면 11조도 폐하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11조를 비판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11조에 대해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판하셨죠. 그들을 비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준비성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 어떤 야채 이런 것들을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11조 생활이 너무 철저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드렸어요. 아주 철저했어요. 만약에 내가 15원을 벌었으면 정확하게 1.5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도 다 세세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다. 근데 율법 자체를 지키는 건 좋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사랑과 공의와 인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소홀히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중요한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잘 보십시오. 율법에 더 중한 바예요. 중요한 것은 근체, 박화, 이런 회양을 드리는 11조도 율법으로 본다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물질을 드리는 마음과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11조를 예수님이 옹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11조 씨름할 이유가 없어요. 11조를 내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11조보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한계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당시 기독교 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여러분들 신약시대 교회들은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편하게 믿지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핍박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출교를 시킬 정도였고, 그리고 사도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과연 넉넉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끌려가고 심지어 처형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경제 넉넉한 생활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순교, 거기다가 재산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도피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땅속 지하에다가 굴을 파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의 삶이 처참했어요. 힘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상업활동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삶 자체가 생존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1년에 한 단위로 몇 달에 한 단위로 드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헌금이 뭐겠습니까?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그들에겐 최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헌금을 할 때 놀랍게도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헌금이 보통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000원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이 1,000원짜리는 교회에 항상 단골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들한테 헌금 줄 때도 1,000원을 딱 주면서 헌금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딱 정해져 있는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 자체는 너무나 핍박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만 이들은 헌금을 할 때 11조를 넘어서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직접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11조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11조보다 더 많은
그 헌금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가 우리 생각에서는 언급이 없다 보니까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연보라는 단어 속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마다 헌금을 드릴 때 너희가 수입을 벌은 것 중에서 수입에 맞게 헌금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마다 일하는 거둬들이는 11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는 수입을 따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가 수입을 가져왔다면, 수입이 생겼다면 거기에 맞게 헌금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도 각 사람이 누구나 열애 없이 다 하라는 것입니다. 11조 개념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10분의 1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확했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제가 되게 감동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 당시는 핍박기였기 때문에 경제가 넉넉하지 않았어요. 가난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연보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넘치도록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10의 1조가 아닌 10의 5조 이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11조 헌금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매주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조도 더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0절. 나중에 바울이 헌금을 걷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때 걸어들인 헌금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거액이었대. 그래서 앞에 내용 보게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거 잘못 가져갔다가는 잊어버릴 수 있거나 빼앗길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교회가 아무리 가난하고 성도들이 가난해도 재정적으로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왜? 힘에 지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1절 13절에 보십시오.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너그럽게 연보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사역이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항상 넉넉하게 헌금합니다. 항상 후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11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연보라는 개념 안에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기에 11조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11조가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년의 수입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매주마다 드리는 거였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넘어서는 헌금을 매주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폐한 게 아닙니다. 자, 말라기 시대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을 상당히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어쩌면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허락하지 않은 게 뭡니까?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11조였습니다. 구별시킨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범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시대 때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는도다. 그것이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다. 자, 여기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게 뭐냐면 그 말라기 시대 때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차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와중에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포로로 귀환했지만 이미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그 땅에 살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 속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제사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더라도 좋은 양을 바치는 게 아니라 눈 멀고 병든 양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연히 헌금도 11조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의 재정이 궁핍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이 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당연히 종교적 의무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돈을 아꼈고 하나님께 드릴 돈을 안 썼으니까 자기한테 썼으니까 더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더 저주받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요 돈이 나한테 있으면 되게 많이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돈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중에 제일 무서운 심판은 내어 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포기해버린 사람은 죄를 짓든 말든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어버려 두사, 이 육이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에 반단 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지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름은 못 밝히겠고요. 성만 밝히겠습니다. 조모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저한테 한 번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번 달엔 너무나 쓸 게 많아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좀 내겠습니다 하고 11절 한 달을 떼먹었대요. 근데 그달 신기하게 애가 다쳐서 왔는데 좀 크게 다쳤어요. 병원비가 나왔는데 보험 처리하고 놀랍게도 11조 금액이 그대로 나갔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너무 신기했다고 저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낀다고 될 게 아니라 결국 새 나가는 구멍이 있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걸 막아주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합니다. 앞뒤 재고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11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성전을 절대 궁핍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어떻게 해라? 시험해라. 자, 그렇게 하면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실험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이런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들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는 줄 아니? 왜 저주받은 삶인 줄 아니? 한번 나를 시험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1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시험하다는 단어가 정말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혹하다, 뭐 미혹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요. 테스트입니다. 증명, 입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증명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11조를 내지 않을 구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힘들잖아요. 또 벌이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수입이 일정하잖아요. 이번 달에 이렇게 드리다가 다음 달 못 드리기 좀 이상하잖아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그거 다 악한 의도를 가진 거다, 불법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신실함, 나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신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돈이 아쉬워서 11조 내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예수님도 오셔서 돈 쓸 일 그렇게 많지 않으셨잖아요. 먹을 거 필요하면 그냥 오병이의 기적 나타내버리면 끝나잖아요. 해 드시고 싶으면 금을 한번 던지면 엄청나게 잡아왔잖아요. 그거 갖고 횟집 여서도 대박 나셨을 거예요. 빵집 하셔도, 제가 좀 했으면 예수님 대박 났죠. 빵 하나만 갖고 있어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병원도 굳이 차릴 필요 없어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놔도 종합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여러분 보세요. 외과, 내과 다 고치잖아요. 예수님 마음 먹으면 돈 엄청 버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고기, 염소, 뭐 소, 양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고기 먹으려고 바치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운 고기 먹으면 암 걸리잖아요. 살만 먹어야죠, 먹으려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고기 바쳐라, 돈 바치라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편 50편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시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의 마음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만 안 드린 게 아니라 마음도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마음을 원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면 돈이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돈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신도 보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안 가면 교회 오는 자체가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도 따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돈 11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저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깝지가 않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뭔가 주는 것도 아깝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지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너희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있냐를 보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고 구실을 찾으면서 11조를 안 드리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증명해 줄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약속까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증거와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메뚜기가 절대 너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절대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농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늘 재해, 병충해, 세워나가는 곳 다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와, 부럽다,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 라고까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요즘 되게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도 알잖아요. 메뚜기 가면 와버리면 초토화됩니다. 태풍이 불면 엉망이 됩니다. 산불이 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자연재 앞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힘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막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저축해놔도 나가는 구멍이 생깁니다. 생각자는 변수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내가 병들어요. 수술비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다 막아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돈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 말고도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필요하죠. 내 자녀들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지키면 내가 이것을 해준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세력하는 구멍을 막아줘도 삶은 풍족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11조에 약속하셨어요. 사실 11조에 대해서 제가 강조는 안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명성까지도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손깍질하는 것도 역전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개 중에 1개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9을 영원해도 우린 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를 선택하신 게 뭐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것까지라도 너가 줄 수 있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10의 2조 안 하잖아요. 그냥 10의 1조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면 10의 2조가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아까워하잖아요.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서점을 경영했는데요. 이 서점을 경영하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떡한 줄 아십니까? 이걸 빚을 졌으니까 되게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망했으니까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떡한 줄 아십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망했는데 오히려 남은 거 처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되게 힘들죠. 어렵죠. 막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쉬지 않고. 근데 일을 하면서도 절대 빼먹지 않았던 게 11조입니다. 11조 꼭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어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2조, 10의 3조, 나중에 이분이 10의 9조까지 냈다는 거 아십니까? 대단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10의 9조를 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중요한 것은 3년 만에 이분이 했던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이 사람의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제품이 바로 맨수레담입니다. 맨수레담 창업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업을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께 11조 생활하면서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드릴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거 안 받으십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 있는데 글씨가 호주입니다. 호주 시드니 주한교회입니다. 저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도 했다는 거 아십니까? 호주에서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여기를 담임하시는 목사님하고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호주에 갔을 때 저한테 주일 설교를 부탁해서 학생들 다 대부분 한국 학생이에요. 그들 앞에서 설교하고 왔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교회를 다니시는 호두가 아니라 호주예요. 호주. 예, 제가 호두를 좋아하는지 호두가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호두를 또 써 있네요. 떨어질 때가 돼서 그런가 봐요. 시드니 주한교회가 있는데요. 이 주한교회 이영수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20대 나이에 호주로 그냥 무작정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갈 때 가지고 간 돈이 50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되나요?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돈 가지고 호주 갈 때 기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습니다. 식당부터 이삿짐 센터까지 하여간 고생 다 하셨어요. 근데도 그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게 하나님 11조 제일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조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사를 해가지고 조금 돈을 모은 다음에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첫 학원을 열자마자 2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28명을 등록했을 때 11조를 띄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선불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 이분이 하나님 다음 달에는 300명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00명분의 11조를 미리 내버렸습니다. 아직 온 게 아니에요. 28명 왔는데 300명분의 11조를 선불로 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음 달에 이분의 직접 간증인데요. 300명이 딱 등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호주에서 이분의 학원이 전국에 20여 개국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뉴 칼리지 학원, 호주에서 명문 학원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1년에 드리는 11조가 얼마일까요? 5억입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11조가 5억이면 얼마라는 거 아시잖아요. 1년에 50억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직접 환경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먼저 심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기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편 81편 10절 우리가 늘 아시는 말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부귀 영화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평안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건강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명예도 원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구하세요. 이왕 구할 거 여러분들 크게 구하세요. 먼저 심는 거 잘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원대하게 이왕 쓰임받는 거 제대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째째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크게 내 상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건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믿으면
보여주면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믿을 때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등한시하고 내 일에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건강, 물질, 인생의 모든 것 한 번에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바보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고백하면서도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가 어리석고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잘 심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국에서 가장 예수 잘 믿는 교회, 가장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성도들이 우리 집단에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